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아주 많이 완전히 닮아가는 것.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품성이 온전한 품성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오늘날 그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누구보다도 공부 잘하기 위해서 서울대 출신의 가정교사로 모시고 공부시키는 부모가 있고, 또 유명한 학원에 보내는 부모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다 동원해서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면서도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투자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품성을 많이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왜 우리들이 예수님 품성을 건설하는데 실패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50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평생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1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또 며칠 안 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 차이가 많이 날지 몰라도 품성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고 평범한 말, 아주 너무 평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안하게도 서울대 출신 교사 만나도 이럴 수가 없고, 아무리 훌륭한 선생,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 만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러면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왜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다 성공하겠죠. 그런데 세상 부모들이 그렇게 유명한 선생님 또 학원 보내도 그 사람이 자기 자녀가 야적이 훌륭한 인물로 자랍니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서 이런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못 박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사도가 특별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특별한 교회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과 또 믿음이 없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을 할 수가 없을까요? 어린아이 같아서.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니 항상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처럼 뭐 먹여야 돼요? 자를 먹이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이 애가 좀 자라고 좀 뭐 할 텐데 항상 어릴 땐 젖을 먹여야 돼요. 갓난아기. 그런데 항상 갓난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참 이 사도바 선생의 마음이 얼마나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모습은 그 당시 그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품성 건설에 실패하는 이유. 바울은 유대의 회심자들에게 경건의 오묘에 대해서 그가 원하는 만큼 분명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이 영적으로 연약하고 식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진리를 그들이 총명한 이해력을 가지고 바르게 들을 수 있었더라면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참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했은 핵심 그 진리를 오늘날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을 것 같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편견의 사상에 잡혔거나 좀 본인이 알고 있는 진리를 더 이상 다름을 원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들에게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들이 영적 상태가 너무 연약하고 이 진리를 식별할 수 있는 뭐가 부족해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당에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날 교회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이 아니 됐겠죠. 오늘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모든 세계적인 교회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세속화되었습니다. 잘못은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 그들은 이해력이 우둔하였다. 그들에게는 유리한 점들이 아주 많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가 하시는 일, 그에게 오는 자를 누구나 다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에 관하여 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도 위로도 나아가지 않았고 구주에 관하여 점점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 당시 그 유대인들 거의 위주로 이제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방인도 꽤 많이 있었지만은, 그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은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식별력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자손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진리에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누가 있었어요? 니고데모. 네, 니고데모는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오늘날 따지면 학식 있고 최고의 학력을, 배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도 뭐가 가득 차 있어요? 편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이상한 그 편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가 진리를 제시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데 너무 부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로도 못 올라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 얘기는 봐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품성을 자꾸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도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전해진 진리를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력은 약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품성 건설의 성공에 필수적인 진리를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었다. 사도는 이 점에다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그들의 잘못을 주목하게 하였다. 이 점이 그들의 영적 취약점이었다. 그들의 오해 때문에 그들은 지상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칭송을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불분명한 견해를 갖게 되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 생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다 누구로 해서 주었어요. 나를 위해서 다 주고 나의 속죄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계속 어때요?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조목조목 깊이 들여다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투심, 시기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품성 건설의 성공의 필수적인 진리를 마음에 간직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왜 나의 죄를 가져가고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왜 그 고통과 비난과 그 핍박을 받으셨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난장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사물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그 교회가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알았다. 그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 자신에 관한 사실들조차 참고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사람들의 영적 성장은 아주 부진하여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신 분명한 말씀도 그들은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실을 말했다가는 참소하는 자, 험담가로 치부될 것을 알았다. 네. 참, 이 모습 보면은 오늘날 나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들이 그 직업이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뭐 천한 것과 그런 것이 없어요. 세상 일하면 되는데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돼지를 기르고 이제 교회 나와서 돼지 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기 전에 돼지를 기르어서 이제 먹고 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된 지 거의 수년이 돼도 이 돼지를 계속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직분도 받아서 14직분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책임자가 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상심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또 이것을 소화하지 못할까. 지금 사도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응? 교회 수십 년 나와도 11금 안돼도 그 얘기를 못하는 교회 책임자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모습은 누구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내 가정, 내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품성 건설을 할 수가 있어요? 실패하고 완전히 난장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장이 보기 좋아요? 아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옆에 아주 운동장 옆에 그 친구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해서 놀러 갔어요. 학교 옆이니까 놀러 갔는데, 그 동생, 그러니까 친구 동생이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근데 그 당시 초등학교에는 8살에 학교 들어가는 거의 없어요. 늦게 들어가면 10살, 11살에도 들어가는 학생이 있었고, 일찍 들어가는 사람은 8살 들어가고, 그래서 같은 초등학생이지만 나이 차이가 보통 3살 그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친구 동생이 몇 살이냐면 7살인가 돼요. 7살이가 되는데, 보니까 머리는 얼마나 큰지 몸뚱이는 아주 조그맣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고 이쁘다 까꿍까꿍하는 그 모습 보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쁘다 사랑한다 까꿍까꿍 하지만은 그 엄마의 심정의 가슴이 터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품성면에서 항상 난장이가 되면 제일 가슴 아픈 분이 누굴까요? 엄마,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영적 그 품성에서 항상 난장의 상태에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자신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고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도 품성에서 난장이를 면할 수 없을 겁니다. 특별한 방법을 찾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품성 건설에 실패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닮아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너무 큰 데서 찾지 마시고 작은 일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가장 좋은 일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펴보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운전하지만은 여러분 차를 몰고 갈 때 신호등 못해요. 아무도 없으면 각 지나갑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품성 건설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아주 작은 일이에요. 뭐 신호등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것이지 지나가는 차도 사람도 없는데 확 지나가. 그게 바로 품성건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그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 하면 그 다음도 또 그걸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품성건설은 특별한 방법을 없어요. 없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호등에다가 모든 신호등에다가 다 신호등 시키기 과속장들이 다 달아야겠네요. 질 낮은 양식으로 연명함.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지식의 발전이 없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믿음이 어린 회심자들에게 적합한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들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단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영적 양식으로서 거룩한 사물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사물임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낮은 수준의 양식을 먹고 살고 있었다. 별로 깊은 생각을 요하지 않고 깊은 연구가 소요되지 않는 피상적 진리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다. 네.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 전에 비교 잘 맞춰주는 무슨 것도 있겠지만 이분 이런 생각이 잘 안 나네. 조은은 삼력대학 교수였던데 그 충북 사람인데 이분이 인기가 이렇게 좋대. 삼력대학에서. 그래서 내가 왜 인기가 좋은지 아느냐고 그 뭔데요? 물어봤더니 설교를 15분 넘지 않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어? 네, 설교 기름은 강의 기름은 사람들이 인기가 없죠. 어? 이런 것들이 질 낮은 양식을 연명하는 겁니다. 오늘날 조금만 시간 길어봐요. 막 여인들이 뒤틀고 뭐 나도 그렇지만 모든 게 공통점이에요. 에? 이게 품성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하루에 들어도 안 지루했는데 인기 좋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특별한 방법을 찾았어요. 내가 말씀을 안 봐서 그런가. 다른 사람처럼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가. 물론 그것도 영향을 있겠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일들, 우리가 무관심 속에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 낮은 얘기는 뭐냐면은 죄를 지라고 지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니까 항상 좋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항상 매일 수십 년이 가도 초신자입니다. 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들을 우상화시키지 말 것. 성경의 진리가 그 진리를 받은 자들을 성화시키지 못하였다면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들이 좋아하는 몇몇 목사들에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다른 교사들의 수고에 의해서는 유익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을 수용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주께서는 그의 교회에다 그분의 조력자를 보내시되 신자들의 선택에 따라 하시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보내신다. 네. 제가 하는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어떤 집회나 어떤 강의가 있으면 모든 걸 자체적으로 갑니다. 가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모순이, 큰 모순을 이 사람이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느냐면, 네 개의 목사가, 네 개에서는 성경 강의가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하는데,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는가?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가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영적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시치 못한 인간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이 최선인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한 목사가 기독교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켜야 할 어떤 한 교회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특정한 아무리 훌륭한 성경 교사라 할지라도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만나서 무슨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는 얘기입니다. 막말을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만나려고 노력하지. 좋은 목사 만나러 가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뒤이을 다른 목사들을 차례로 보내신다. 목사들마다 다른 목사들에게는 부족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주님을 직접 모셔드리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종들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인들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에서 가능한 모든 유익을 얻으려 해야 한다. 그러나 목사들을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 종교적 애완동물처럼 되어서도 안 되며 인기를 끄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들이 전하는 진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으면 어디에 쫓아와서 네, 카페에 쫓아와서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은 이 일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사든지 어떤 교회 지도자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다 예수님이 보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종이라고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회자 또 어떤 특별한 부름을 받은 종이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 주께서는 우리가 수단과 도구를 구별하기를 원하신다. 인간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는 주님의 덕으로 그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해야 한다. 네. 능력을 행하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인간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교만과 자만심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기들을 마련해 주심.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분은 사단의 성체를 함락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들과 모든 영적 무기들을 마련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라.
그대들의 목소리의 억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인도하라. 결코 내몰지 말라. 매우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절과 사랑의 정신으로 접근하라. 그대들의 말들을 은혜의 기름에 적시라.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그대들의 입술에서 흘러나가게 하라. 이게 우리가 평범한 생활 속에서 모든 교인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으면은 언어나 어떤 면에서 어때요? 차별을 두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의 품성반사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차별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그 영혼도 위해서 뭐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알겠는데 그래도 분명히 안 나가잖아. 그래서 내 마음에 맡은 어떤 우리는 사랑의 입술로 사랑의 말을 나오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노력해야 되겠죠. 이 노력이 내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들을 뭐에 적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름에 적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아주 너무 쉽게 하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뱉어버려요. 그 작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말 하나하나가 뭐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품성반수에 실패하는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의 사랑 은혜의 접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좀 잘못했다가 인정하고 그걸 보는데, 그렇게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서로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뭐냐? 품성에 실패하는 이유인데, 그걸 원인은 그냥 제쳐놓고 자꾸 특별한 방법을 찾으니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단의 성체를 함락시키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다 주었다 했어요. 그 장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었는데 다른 데서 그거 자꾸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교양 부여. 주께서는 그와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교양미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로 하여금 애쓸 필요가 있도록 하는 것은 사단이다. 시선을 주 예수의 생애에 계속 고정시키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적 성전으로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가. 그러면 여러분 속상해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보니까 귀신이 왕이라고 뒤집어 씌워도 예수님은 분노하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그냥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양미가 있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 보여야 말 속에는 그런 것이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얼마나 보니까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대접은 얼마나 부대접 받았습니까? 항상 남이 신세져야 살아가고 남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했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네요. 항상 그분의 말에는 교양미가 넘쳤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데 왜 전도가 안 된다고 교인들 불평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한 보건소장이 있는데 이 보건소장이 일요일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발전이 안 되는 건 우리 안식일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왜 안식일교회가 발전이 안 되느냐? 그 보건소장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보건소장이 그분이 교양미가 얼마나 넘치는데 뭐 지금은 일만은 자가겠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뭐 차가 있으니까 아프거나 시장에 장 보러 가려면 걸어가야 되는데 이 소장은 차가 있기 때문에 새벽 1시에 와도 2시에 와도 나 아파요 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또 나 뭐 좀 사줘요 부탁하면은 시장 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누굴 좋아해요? 소장. 소장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부임해서 왜 이 교회가 침략할 수 없는가 분석해 보니까 그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이 보건소장 찾아가. 이 보건소장은 품성이 얼마나 좋은지, 예? 교회들보다, 안식일 교회들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 보건소장이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죽게 되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왜 그러냐니까. 그게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나가면 되겠느냐고. 그러면 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따라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만은 우리의 품성이니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전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약한 식물들은 특별 보호를 받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사람이 정원을 가꾸는데 기쁨을 얻듯이 주께서는 그의 믿는 아들 딸들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신다. 정원은 계속적인 노력을 요한다. 잡초를 뽑아 주어야 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하고 너무 빨리 자라는 가지들을 전정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주께서 그분의 정원, 그의 나무들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은혜들을 드러내지 않는 성장은 그 어떤 것이라도 기뻐하실 수가 없으시다. 이거는 교회 모습을 어떻게 관리할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서 우리 품성면에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여기는 잡초를 뽑아줘라 하네. 그러니까 이 잡초가 뭐냐 뽑아주는데 죄를 뽑아버리는 거다. 죄를 뽑아버리는데 우리가 품성면에서 오늘 내가 왜 예수님을 많이 안 닮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내 생활이 신앙생활이 균형진 영적으로 균형진 생활이 아닌가? 한쪽에만 딱 쭉 올라가고 한쪽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 품성 닮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균형이 딱 져야 돼. 예? 균형이 져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표를 정해야 되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가고. 네.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이러다가 망하고 있어. 그래서 전정이라는 얘기는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한 후자라는데 잘라버려서 균형이 맞춰줘야 되거든. 예? 정원을 나무 갖고 주지. 우리의 품성을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면은 우리 품성이 매일매일 예수님 도움을 닮아간다. 이런 거 하나 생각하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만 생각하니까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평범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이 좌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남자와 여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야 할 귀중한 보호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들 각 사람은 주께서 자기 정원에 심으신 나무들을 마음대로 뽑아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식물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때문에 주께서 특별히 보호를 하고 계신다.
이거는 또 교인들, 초신자, 또 비성교인들에게 좀 은행 품성면에서 우리가 생활도 취약점이 있잖아요. 취약점이. 내가 음식은 별로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내가 자꾸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또 모든 생활 면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 어때요? 조율해서 이 연약한 부분들이 강하게 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별히 보호를 해서 이것들 자라나도록. 한 가지 균형이 안 맞으니까 한쪽 면에서는 잘 자라는데 한쪽 면에서는 못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때? 가지를 잘라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균형진 영적 생애가 되면 이것들이 다 뭘? 예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품성 건설업을 배우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들은 크신 도목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다. 도목수라 그래서 그게 이거 틀린 것 같았어. 대목수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았어. 내가 그랬어. 아, 목수인데 제일 크신 목수. 응. 하나님은 도목수라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품성 건설하는 일을 부지런히 배우기를 바라신다. 이 일을 할 때에 따라야 할 경로는 세상적 관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본 뜬다는 말은 세상에 본 뜬다는 말과 같지 않다.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에 착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아를 받아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가 품성 건설하는 면에서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배우는 거냐? 오늘 내가 일을 할 때 이것도 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품성 건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해야 하는데 이거 하기 싫어. 자아가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 그때는 이 자아를 못에 묻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 숨겨버리고 예수님 원하는 걸 살아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싫으면 그러지 않는 겁니다. 자아 생각 없이 나의 방법, 나의 개념대로. 이것도 뭐와 관련이다? 품성 건설에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도하게 하라. 그대들이 품성을 건설하는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가 그대들의 지도자임을 확실하게 하라. 그대들은 하나님과 동역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동역자인가? 하나님을 크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대들의 최고의 야망인가? 아니면 그대들 자신과 그대들의 계획을 크게 하고 칭송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대들의 최고의 야망인가?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역한 일인가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그래서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하면은 누구한테 칭송받아요? 세상 사람도 칭송받겠지. 아, 저 사람 일 잘하네. 아, 저 사람 뭐 잘하네. 돈 잘 버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칭송받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 하든 누구와 동역자라고. 그리스도가 동역자라면 누구의 이름을 기쁘게 해야 돼?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선언하셨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그대들의 동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리고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대들 자신의 지혜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 네. 우리는 가능한 한 간증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한다는 거. 성경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큰일을 해도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건데 이거 내가 한 것처럼 거기다 예수님 이름을 살짝 끼워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동기를 깊이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나의 야망과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서 큰 일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 볼 때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내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너는 말할 것이 없다. 잘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럼 일할 때도 예수님이 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고 싶어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이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만큼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지혜가? 예수님이 지혜를 했다. 그 말을 하면은 네 지혜로 일했다는 걸 피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일할 힘을 줘서 이렇게 한 거지 내가 뭐 했네.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니까 하고 안 하고 누구나 다 알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만족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또 원망하는 것도 예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마다 자기의 의무의 자리가 있음. 우리가 척수하는 일과 관계가 있는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헤아려 봐라. 이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헤아려 보려면 이 일이 영혼들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바쁘게만 하기 위해서 일을 주신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주신 모든 일을 그분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일만 바쁘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헤아려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영광에서 주신 것이다. 많은 분들이 나무와 돌과 구루터기를 바쁘게 주워오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 다 불탈 것이다. 우리가 일에 바쁘면 일을 해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불 다 타버릴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불로 시험해가 될 큰 날을 위해서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데 쓰일 뿐이고 그 일들 자체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사로잡았던 일들이 그 모든 용도와 함께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 자신만이라도 겨우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만 안 되겠죠. 겨우 이런 축사에 겨우 물만 구원 얻으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들이 그래서 이 품성건설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 단순합니다. 이게 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너무 소홀히 했던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서 된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의무의 자리가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어떤 의무가 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이 영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든지 아니면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일을 아울러 해야 되든지 간에 충실하게 우리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현세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같이 해야 하지만 현실 문제들이 영적인 사물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20년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늘 성경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라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현세적인 일과 거룩한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 문제들이 영적인 사물에 가리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넘어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서 고전 3장 9절에서 15절. 그리스도는 육체적, 지적, 도덕적 힘을 합한 전인적 봉사를 요구하신다. 전인적 봉사를 요구하신다.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원되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동원되기 전에 그가 추구하는 일들은 그 일 자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룩함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행동은 헌신한 사람의 행동이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위탁하신 시간이란 달란트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씀이 그러한 사람의 모든 행동에 새겨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는 육체적, 지적, 도덕적 힘을 합한 전인적 봉사를 요구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는 이기심으로 하지 말고 욕심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인적 몸과 마음을 합한 그런 봉사를 해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많이 투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봉사하는 얘기입니다. 재물만 봉사하지 말고 몸과 몸을 다해서 그래서 쭉 보면은 우리가 현세적 일과 거룩한 영적 일을 분리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이 일을 하되 현세적 일을 육적인 일을 하되 그 육적인 일이 영적인 안목을 어떻게 해요? 가려지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이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뭐와 비슷한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과 같은 맥락을 띠는 것이고 또 어떤 말씀과 맥락을 띠는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맥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걸 부정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참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터가 완전히 오늘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이 터가. 살아있는 기초석과 관계가 없거나 그 위에 놓여진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가장 화려한 봉사, 가장 눈부신 달란트라 할지라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산 기초석만이 가진 재능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생명 있는 봉사를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세기를 되돌아보면 도덕적 흑암과 오류와 미신의 쓰레기 더미를 꿰뚫는 빛의 분출구들 같이 빛나는 살아있는 돌들을 볼 수가 있다. 이 귀한 보석들은 잠시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광채가 점점 더 밝아지면서 빛을 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기초,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리든 그 교회는 결국은 아무리 화려한 봉사, 눈부신 달란트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산 기초석만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이 구속의 사업은 영원까지 빛날 사업이기 때문에 받은 바 빛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완전한 빛을 주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한 빛, 살아있는 기초, 이것이 이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내 신앙의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의 황금 같은 믿음, 품성 건설을 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가져온다. 오래 기대해온 하나님의 날이 곧 모든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격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이다. 공력을 읽었는데 마치 불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돌과 지푸라기의 차이를 드러내듯이 심판의 날에 품성을 시험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차 형성된 품성들과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이루어진 품성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드러낼 것이다. 모든 이기적인 것들, 모든 거짓된 신앙이 그때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네.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핍박 환란을 왔을 때는 이기적인 마음의 품성을 건사한 사람들은 그건 다 어떻게 된다? 손해야 된다네요. 왜? 거짓된 신앙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그 기초에 반석에 세웠기 때문에 어떠한 심판날에 와도 그 품성은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기초석에 뭘 세워야 돼? 품성을 건설하는 얘기입니다. 가치 없는 재료는 불에 탈 것이지만 참되고 소박하고 겸손한 금 같은 믿음은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결코 불에 탈 수가 없다. 이는 그것이 불멸의 성질을 띈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시간의 범죄가 커다란 손실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며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보게 될 것이다. 자방종의 쾌락은 지푸라기같이 사라질 것이며 어떠한 값을 치러서라도 꿋꿋이 지켜온 금같은 원칙은 영원할 것이다. 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품성을 형성하는데 예수님의 품성을 완성하는 데는 뭐가 따르냐면 희생과 뭐가 따라요? 내가 매일 자아를 예수님께 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그 진짜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아무리 불효해도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자녀가 아니라면은 미운자들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자녀처럼 아무리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데 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하신 놈이 나를 위해서 속죄물이 되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품성을 계속 닮아가서 그 믿음이 완전한 반석 예수님 기초에 세웠기 때문에 금이 되는 겁니다. 금은 불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잖아요. 녹을지 몰라도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을 향상하는 데는 우리가 단순하게 내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무 작은 일이라도 내가 화나고 분노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 또 신의동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그냥 훅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들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일할 때 정리 안 하는 것도 똑같아요. 네. 또 자기가 벌려놓은 일을 정리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똑같아요. 그림 그릴 때 연필보다는 그것도 정리하지 않으면 그런 거.
내가 또 할아버지도 연장 같은 거 쓰고 정리 않는 거, 물건 제대로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소홀히 하는 것이 뭐 싫다는 거예요. 품성받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음 안식일을 맞을 때는 예수님 품성을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친절히 잘 행하라. 천사도 내 하지 못하리라. 천사도 내 하지 못하리라. 옳게하라 진실이라. 진실이라. 옳게하라 진실이라. 이웃의 허물을 보지 말고 양심의 지를 따라가다 예수서 나게 예수서만이 되져가네. 옳게하라 진실이라. 진실이라. 옳게하라 진실이라. 사랑이 되신 내 하늘을 힘입어도 내 몸을 살아생기시네. 내 몸을 사시네. 옳게하라 진실이라. 진실이라. 옳게하라 진실이라. 주 예수 내 앞에 인도하사 저성에 이르게 하시리니 빠르고 참되게 빠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옳게하라 진실이라. 너무 진실이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생애에서 조금만 더 순종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